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시편 23편과 함께 즐겨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고 고달픈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니까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본래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상실함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되, 하와에게 이른 겁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와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녀를 낳을 때 너무나 큰 수고를 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을 때는 물론 수고하지만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녀를 이 땅에 낳으려 할 때 그 수고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수고가 뒤따르게 된 건데 바로 그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에게도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게끔 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무거운 짐이 뒤따르게 된 겁니다. 온갖 수고와 고통의 짐, 죽음과 질병의 짐, 생활고의 짐, 인간관계의 짐, 마음속의 고통의 짐들.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고 결혼해야 하는 그 짐이 또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내 집 마련에 짐이 뒤따르고 있고 이제 자녀의 양육에 짐이 또 뒤따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힘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늙으신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 그런 짐이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사업, 그 짐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또 죄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합격시켜 놓으면 이제 나는 자식 다 키운 것 같다, 짐이 없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딱 합격해서 대학을 보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짐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결혼시키면 짐이 없겠지 하는데 결혼시키고 난 후에 또 새로운 짐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항상 모두에게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름대로 쉼의 여유와 평안의 여유를 찾을 틈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무거운 짐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한 번도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짐이 없어진 건 아니고 그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짐을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하고 와서 탄식하고 못 살겠다느니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짐에 짐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아주 희망 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에 쉼을 얻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사막을 여행하면은 가도 쉴 곳이 없어요. 의자도 없고 그늘도 없고 우물도 없고 아무리 가도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오아시스를 만난다고 그래요. 오아시스. 바로 우리 인생의 사막과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곧 내게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깨달을 것은,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내가 당연히 져야 할 짐, 이것을 예수님께 오면 대신 져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이 고통을 내가 대신 낳아줄게, 예수님께 오면은 네 자녀를 내가 대신 낳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도 그 자녀에 낳는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고통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통을 승화시켜요.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쉼으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사막을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에서 쉴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새 힘을 얻게 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헨리 모어하우스라는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도 목회하는 도중에 큰 시련이 있고 고통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해결하면 또 생기고, 또 열심히 잘 마무리해 놓으면 또 아주 사고가 터지고,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는데 아주 마음이 무겁게 풀이 죽어서 아주 어깨를 축 쳐넣는데, 집에 가는데 마침 아내가 올 때 달걀을 좀 사오라고 그래서 계란 한 꾸러미를 사들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자기 딸이 아빠 하고 어서 오시라고, 아빠 이제 오냐고 환영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빠 그 손에 든 게 뭐야 하니까 계란이야.
엄마가 사오라 해서 엄마 어디 있니? 하고 물으니까 엄마 2층에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 계란 절 주세요. 제가 엄마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야 너는 지금 소아마비에서 네 걷지도 못하고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있고 너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것도 몰라? 계란을 날 주고 아빠가 나를 안아줘. 그리고 엄마한테 가.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이 계란을 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딸을 안고 계란을 딸에게 주고 딸이 계란을 들고 있으니까 그 딸을 안고 자기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래서 그 즉시 교회로 뛰어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나 혼자 지고 나 혼자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내 짐이 무겁다고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안아줄 텐데, 주님이 함께 해줄 텐데, 그러면 쉽게 그 문제도 해결되고 어려움에서 헤어날 텐데, 나 혼자서 이 짐을 지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천국이 완전한 것이지. 사람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완전한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이건 수습하면 된다.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서 전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고통을 받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힘을 얻으면서 주님과 함께 목회를 했더니 목회가 생기가 있고 말씀이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KFC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매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매점에 이 브랜드가 세계 지금 110개국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요. 할아버지 60대 할아버지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60이 될도록 사업을 하고 실패하고 또 무슨 일을 하면 또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차라리 죽자 하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고통스러웠고 마음까지 정신까지 피폐해져서 이제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60대의 할아버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그때인데 그 정신병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배 처소로 걸어가는데 그 예배 드린 처소에서 같은 정신병 환자인 성도 여성도 한 분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382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382장을 우리 1절 시간이 없으니까 1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새 입을 얻으세요. 자. 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한 성도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 4절을 보면은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너무나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이놈의 세상 원망과 탄식만 했노라고. 주님이 나를 지켜줄 텐데,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줄 텐데 나 홀로 이렇게 살려고 애썼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주님과 그리고 내 무거운 짐은 주님 가지고 그대로 짐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주님께로. 그래서 생각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퇴원하고 나와서 내가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은 나 혼자였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행복을 전해줄까, 행복하게. 그래서 이 닭고기, 우리 지역의 켄터키 주에는 닭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맛있게 만들어줄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닭을 이렇게 튀겨서 맛있는 양념을 11가지나 개발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11가지의 맛있는 재료를 만들어서 그걸 뿌려서 튀겨서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불티나게 사서 그냥 이 브랜드가 돼서 매점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1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 후로. 여러분, 켄터키 치킨 프라이드 거기 KFC 앞에 딱 할아버지가 온화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지팡이 하나 딱 들고 하얀 신사복을 입고. 그런데 그게 와서 사잡수시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쉼이 있습니다. 평안을 얻으세요. 그런 의미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개인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다닌 것이 아니래요. 뭐를 하러 다니냐? 사업은 11가지 그 비밀스러운 재료만 자기가 움켜쥐고 있고 그걸로만 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인생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 그 무거운 짐진 채 주님께로 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그 짐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오면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 오라.
누구를 죄한 것이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오라고 한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도, 병 있는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재능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주님께로 오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쉼을 준다겠는데, 그 다음 절 말씀이 쉼을 얻는 아주 특효약 3가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자, 28절 29절 다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19절에 3가지 특효약을 정해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여기 말씀 속에 3가지 특효약을 소개하는 건데, 첫째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마음을 가는 겁니다. 온유함이란 말은 친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요, 밀가루처럼 곱고 아름답고 친밀한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이 온유한 마음의 반대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자,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과 만나면은 부딪혀. 내가 강하니까 막 두들겨 패고, 그냥 와서 포용을 해도 싫다고 차버리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 주변에서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팍한 사람이 쓰러질 때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우러 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다 모든 사람을 몰아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돼. 온유할 때 내 마음에 힘을 얻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온유함은 사랑이라고 소개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 간에 갈등이 있고, 직장 동료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인간관계를 풀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집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사랑함으로 보면은 그게 평안해져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미워하면은 그게 내게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너무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중에 어느 한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권사님이 너무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런 권사님인데, 어느 날부턴가 이 권사님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도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재능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꼭 지각해요. 무슨 모임에, 기도 모임에 안 나오거나 오면 지각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왜 그러냐? 에?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그 사명이 아닌 것 같은데, 지각하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그분이 오면은 막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미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고통스러웠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은 온유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그 권사님이 지각함에도 무슨 일이 있겠지. 사실 그 권사님은 아무 일도 없어. 자기가 게을러 빠져서 지각한 거 훤히 알아. 그런데도 무슨 일이 있겠지, 있었겠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쉴 공간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가장 큰 두 지도자가 나옵니다. 다윗과 모세예요. 왜 모세를 이렇게 썼을까? 그 해답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함이 이 세상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은 강해야 된다. 물론 강하고 담대함의 강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함과 강팍함은 전혀 달라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거 하나님이 신이 시킨 걸 본인이 훤히 알면서도 강팍한 마음을 거둬들이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러 갔다가 홍해 앞에서 다 죽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 다 죽습니다. 강팍한 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면 적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적이 많아지면 내 삶이 피곤해진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강하면 부러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등지고 내 곁을 떠나고 나중에는 너무 고독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쉼을 얻으려면 겸손하라고 했어요. 겸손하라. 높아짐의 반대인 낮아짐, 지위와 신분을 낮추고 비천함을 찾고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이겁니다. 이게 겸손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늘 말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주의 주고 최고의 신이시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늘나라의 왕자님이시여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이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발을 씻어줍니다. 이 시대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인데 예수님 시대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다 만류하는, 그때 예수님이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씻어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스승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을 씻어준 것처럼, 주인인 내가 종들인 너희들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너를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청함을 받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청한 사람이 당신을 이 말석의 자리에 앉을 뿐이 아닙니다. 귀한 손입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상석을 정해주면 그때 거기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인 게 있어요.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상석을 차지하려고 투쟁을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노력하면 그것과 차원이 다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석에 앉는다고 그 사람이 높아집니까? 말석에 앉아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앉든 간에. 그런데 자신은 그런 자격은 갖추지 못하면서 자리는 상석을 차지할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하게 살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쉼의 장소를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쉼의 특효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 예수님께서 오너라,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마. 너는 그냥 짐지지 말고 그냥 자유함을 얻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해놓고 내 멍에를 매라 그럽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고 짐을 하나 더 얹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나를 그냥 짐에 짓눌려 죽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멍에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멍에는 소나 말에게 씌워서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어다니게끔 멍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멍에를 아니라 예수님 시대는 멍에가 1인용이 없대요. 다 2인용이에요. 그래서 쟁기질을 해도 소 2마리가 끄는 겁니다. 그런데 소 1마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소면은 1마리가 약하고 병들고 약해도 튼튼한 소가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이끌어 가니까 옆에 있는 약한 소는 같이 걸어가 주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쟁기질이 딱 되는 겁니다. 짐을 끌고 갈 때 같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데 힘 있는 소가 끌고 가고 옆에 있는 약한 소는 안 끌어도 그냥 멍에만 메고 같이 걸어만 가도 짐이 끌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데 예수님이 같이 지라는 것은 예수님 멍에에 내가 같이 딱 앉는 순간에 예수님이 무거운 짐은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발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이 하나도 곤비치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끌어주니까 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복음성가에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내가 예수님께 그 고통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목자국 난 손으로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은 눈물 닦아주면서 내 멍에를 매기만 해라. 내가 네 인생의 짐을 다 져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일 중독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일 중독. 계속 일에 중독에 걸려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요.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 4시 반에 행복한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교회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까 해서
목자들, 소그룹의 지도자들, 기관의 기관장들, 중직자들, 대표들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선조사를 해봤어요. 목자들과 기관장들에게 미리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의 왜 안 나오냐, 나오느냐, 그래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 돼요. 안 나온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래요. 일 중독에 걸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일 중독에 걸려 살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해라. 나도 안식한다. 쉬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할 틈도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일 중독에 걸렸습니다. 요새 공익 광고가 참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결혼인을 따고 결혼식에 입장하고 결혼하는데 축하객들이 전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거기다 신랑 입장하는데 박수 쳐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신부 입장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에 중독 걸린 사람이 많다고요. 스마트폰을 중독에 걸리다 보니까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어머니도 안 보이고 선생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망치는 겁니다. 스마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꼭 이런 것에 하면, 여러분 술 중독자 성도를 몇 분 거쳤어요? 이번에 술 안 마시면은 정신 이상자보다 더 이상해집니다. 얼굴이 막 발발발 또 손이 떨고 눈이 막 이렇게 하고, 빨리 소주를 주서 마시게 해야 이분이 제정신에 돌아와요. 술 중독 걸리면. 그러면 그 독한 소주를 마셔야 되니까 마시면은, 그래서 위가 빵꾸 나고 장이 빵꾸가 나고 모든 것이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일에 중독 걸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쉴 여유도 없는 거예요. 종일 일에 중독해서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께 오라고.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겠다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주님께로 그 짐 가지고 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쉬운 방법을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쉼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